예,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유문답서 제 41주일 내용을 공부할 것인데요. 108문과 109문 공부를 할 것인데, 이 41주일에는 제 7계명, 10계명의 일곱 번째 계명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인데요. 아주 간단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예. 자, 우리 108문과 109문을 먼저 읽고 그 내용을 쭉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108문부터 읽으실까요?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신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예. 제 7계명 하면 간음에 대한 계명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보통 간음죄에 걸리면 7계에 걸렸다 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만큼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인식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그 특별한 용어로 사용되는 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그만큼 이제 쉽게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만연되어 있는 죄라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살인죄보다도 혹은 앞에 이제 5계명에서 명하신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계명보다도 훨씬 더 이 7계명을 무거운 죄인 것처럼 다루는 일도 많습니다. 특히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이 7계명 하면 목회자들과 관련해 가지고 목회자들 가운데 다른 죄는 다 그냥 이렇게 뭐죠? 봐주고 또는 그냥 이해하고 하는 것일지라도 이 일곱 번째 계명만큼은 피해갈 수 없는 도덕적인 치명상을 남기는 그런 계명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러면 그렇게 이 죄가 다른 죄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치명적이고 악한 죄인가? 물론 그렇게 차별을 두어서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중하지 않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죄와 비교해 가지고 이 죄만 더 악하고 다른 죄는 그만큼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표면적으로 이 간음을 안 하면, 다른 여인을 이렇게 범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 계명 안에 담아서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순결성을 고고하게 유지하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타의 종교는 그런 것을 아주 멋지게 이렇게 치장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이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아주 좋은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고 또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을 아주 이렇게 높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와는 다른 성인인 것처럼 이렇게 추켜 세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7계명, 일곱 번째 계명을 아주 그릇되게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 법은 우선 거룩한 사회를 이루도록 하실 때 근간이 되는 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본이라고 할 만한 그 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목적하고 거기를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된 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한 속성이 배경처럼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 안에 아주 그 찬란하게 꽉 가득 차게 그렇게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사람을 지으신 때는 항상 나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사회를 건설하도록 하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회를 건설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속성의 기본을 이루고 어떤 강한 결속력과 그 안을 움직이는 그 동인이 되어서 움직여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예를 들면 사랑의 속성 또는 거룩함과 의로움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파생되어 나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거기에 우리를 들이며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권위와 그에 대한 기꺼운 순종, 이런 것들이 그 사회에 막힘없이 이렇게 발현되어 나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여기 권위와 또는 그에 대한 순종의 예를 들면 이것이 범죄한 후에,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아주 기형적으로 변질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한 권위가 아니라 독선과 폭압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순종도 아주 기꺼운 순종이 아니라 굴종으로 변해버리고, 이런 움직임에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충동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너무 익숙해 있고,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그런 죄성이 정말 어떤 법칙처럼, 자연의 법칙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회에 우리가 가까이 가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아버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그래도 사람들에게는 그런 방식이 먹히고 또 유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도 묘하게 거기에 이렇게 동조하고 맞춰가는 그런 태도를 취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운동처럼 또는 사회 운동하듯이 막 이슈를 내걸고 무엇인가 막 활발하게 막 손을 휘두르면서 나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개혁을 말할 때에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먹힐 만한 그런 또는 사람들이 익숙한 거, 이런 거 말고 좀 사람들이 이렇게 참신하게 여길 만한 새롭고 신기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일에 이렇게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거 참 주의해야 하는 모습이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할 때는 일상에서 소소한 우리의 삶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관계 속에서 또는 직장 생활, 그러니까 동료들 관계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앞에서 많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7번째 계명, 이 간음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지으실 때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정말 아름답고 복되는 어떤 목적지가 있어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그냥 동물처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에 심어 놓으시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어떤 개인적 도덕성, 개인의 어떤 순결성,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세워놓고서 그거 부여잡고 씨름하면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 먼저 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사회를 건설할 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시작하고 거길 향해 가고 완성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사회가 있습니다. 그 사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정말 남실거리도 넘쳐 흐르도록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이 사랑이라고. 사랑의 속성은 순결해야 합니다. 잡고이 섞이면 안 됩니다. 거기에 더럽고 불결한 것이 조금이라도 스며들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도록 하셨는가? 바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의 연합에서부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긴밀한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배태되어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요즘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호르몬 작용처럼 그렇게 말도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그냥 호르몬 작용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말할지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라도 기전적으로 작용되도록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 이렇게 촉발첨, 뭔가 이렇게 탁 시작하도록 하는 그런 동인으로 사용하시니까 특별한 것처럼 뭐 새로운 것처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발견되면 기쁨이 있죠. 이렇게 되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뿐이지 그것이 뭐 별다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자칫 그러니까 사람들 소위 과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이 사랑의 관계도 그냥 물질적으로 또 과학적으로만 이렇게 뭐 증명해 내려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이제 설명해 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런 호르몬의 작용이니까 그것이 특별하거나 숭고하거나 또는 다른 짐승들과 비교할 때 뭐 고귀한 무엇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것은 없다 하고 설명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위 동물들의 사랑, 거기서 나오는 암컷과 수컷의 교미나 또는 그것이 사람의 성적인 교합과 이렇게 비교할 때 뭐 특별하게 구별되는 점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짐승이 평생 한 짝만 두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뭐 짐승과 다를 것이 별반 없고 그저 호르몬에 의해서 감정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니까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 놓은 기존의 가족 제도나 결혼 제도나 이런 것에 연연하고 이런 것에 묶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얼마나 참 더럽고 괴악한 주장들입니까? 사람을 그렇게 짐승과 같은 존재로 그러면서 물질과 구별됨이 없는 하찮은 존재로 만들면서 뭐 굉장한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뭐 논리를 막 그렇게 만들어서 떠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저들의 주장이 가리키는 그 끝단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할 그런 피조물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로.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에서 그리고 특별히 사람의 존재에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흔적을 그냥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의 관계는 누구라도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 숭고한 사랑에서는 신적인 이미지까지라도 거기서 이끌어내는 이런 것이 세계 보편적인 정서 아닙니까? 정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정말 신적인 아름다움까지라도 이렇게 도출해내는 것인데 그만큼 숭고한 정말 사람에게서만 독특하게 발현되는 그런 숭고한 것인데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랑의 관계에서조차 신적인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이니까 정말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일에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바른 가치와 바른 관계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 이 사랑의 정서가 정말 막 살아 움직이는 우리를 막 움직여 끌고 나가는 그런 사회, 그런 아름다운 사회, 정상적인 사회, 제대로 된 사회 이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출발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출발하게 하셨으니까 자,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상적인 그렇죠? 남자와 여자의 연합에서부터
부부가 나오고 거기서 자녀가 나오고 그러면서 한 가족 공동체가 나옵니다. 그것이 확장되면 희족 사회로, 부족 사회로 확장되어 나가죠. 마치 아브라함 공동체처럼. 그러면서 점차 확장되면서 민족으로, 국가로 이렇게 발전되어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출발과 같은 것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 세속사에서 말하는 그런 짐승적인 가치관이 스며든 그런 말초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투영된, 그리고 그 관계를 움직여 나가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마치 씨앗과 같이 이렇게 발아하고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데 만일 그 뿌리와 같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랑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욕정의 향인이 되어버리면, 사람의 이기심에 막 꾸역꾸역 밀고 나오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싹이 나서 막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우고 해야 되는데 그 뿌리에서부터 그런 더럽고 추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막 꾸물텅대는 그런 욕정의 향인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 단계에서 무슨 선한 것을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을 수 있는가? 과연 그런 자리에서 정말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겠는가? 그런 열매를 맺혀드릴 수 있겠는가? 뿌리가 썩어버렸는데, 정말 재료가 이미 썩어서 악취가 나는데 그런 것으로 아무리 기가 막힌 향신료를 막 퍼부어가지고 요리를 한다 해도 기본적인 재료가 썩어버렸는데, 그것을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 놓는다 한들 모양은 어떻게 비슷하게 만들지라도 그것 가지고 그 정말 본연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아무리 멋진 음식을 만들어 놔도 한 입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뿌리에 해당하는 그 자리에 본디 하나님에게만 있었던 그 거룩한 사랑의 속성을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안에 탁 부여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만드실 때는 그런 것도 이렇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딱 부여하시면서 그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신 것인데, 실은 이 사랑이 그만큼 능력 있고 그만큼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정말로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도 이 사랑은 불과 같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죽음보다도 강력하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요. 이 사랑처럼 강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그만큼 강한 만큼, 향취가 강한 만큼 그것을 변질시키면 악한 자리에, 사람의 가장 말초적인 욕정을 충족시키는 그런 자리에다 가져다가 악용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강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비록 세상은 그렇게 되어갈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그것이 바르게 사용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정말 바르고 정당한 자리에서 사랑의 정서와 열정과 기쁨을 이렇게 맛보며 나타내며 회복시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회를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괴멸시켜버리신 사건이 딱 2번이 나옵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 2번 다 중복되는 죄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어떤 그 강포라는 죄도 나옵니다만, 그러나 그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요. 거기도 보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여자를 택하고 결혼도 하고 했던 그 결과 강포가 세상을 휩쓸어 버리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 그러면서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재료와 같이 주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욕정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변질시켜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심판하시는 것 말고는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심판 말고는 해결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나뭇잎에 만약에 병이 들면 이게 누렇게 변하면 그 나뭇잎만 떼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뿌리가 썩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쏟아부어도 소용없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그것은 그냥 뿌리채 캐내고 다른 좋은 나무를 거기다 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흙까지 다 바꿔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른 것은 마치 줄기와 같은 또는 잎과 같은 이런 것들은 그거 썩으면 도려내면 됩니다. 잘라내면 됩니다. 그 부분만 톡 떼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뿌리가 썩어버리면 이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출발과 같은 그 본디 하나님의 본성 속에 속해 있는 그런 것임에도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복된 사회를 이루도록 하신데 그 뿌리를 이루고 있는 이 고귀한 성품인 사랑을 그것을 가지고 기쁘게 다음 행보를 이어나가도록 하신 것인데 그런데 그 출발에서부터 이것을 변질시켜버리고 악하게 인간의 더러운 욕망을 위해서 사용해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제는 그것 뿌리채 캐내고 다른 것으로 이식시키는 것 말고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경우는 타락했어도 그 자체로 여전히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만한 순결성이 이 가능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도 그렇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런데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없도록 그렇게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108문이나 109문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특별한 것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요.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가르침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아닐지라도 108문 답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109문 답에서도 첫 달랑 마지막에 보면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이 답변에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간음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그저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계명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어떤 몸을 단속하고 생활을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 계명을 지킨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활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지키면서 회복시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도 자칫 내가 이거 지키다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자칫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저 꼼짝 않고 문 꼭꼭 그냥 다 잠그고 숨어 들어가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남녀의 관계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악하고 더럽다 하고서는 남녀의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정결하고 구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오해를 할 만도 한 것이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러니까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육체적인 금욕의 정신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결혼도 하지 말고 독신으로 자기 몸을 순결하게 지킨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께 중매할 수 있겠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최상의 신부다 하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 사도도 그런 식으로 살아갔지 않습니까? 먼저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더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초대교회, 그러니까 사도가 활동했던 시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의 후임들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의 어떤 그 사회적인 큰 사상적 조류가 흐름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고상하다. 특히 이 물질적인 것이 악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육체적인 것, 이것은 마치 영혼의 감옥과도 같고 그렇게 신성한 영혼을 더럽히는 것과도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이 육체적인 것이 신성한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니까 물질적인 것은 어찌하든지 멀리하고 육체적인 것을 아주 악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로지 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거기에서 이 영혼이 비로소 이렇게 해방감을 얻을 수 있는 것,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고 그러니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남녀의 관계도 당연히 이것은 더러운 것이고 그리고 먹는 것조차도 이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 악하니까 먹는 것도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또 먹더라도 이 육신을 기쁘게 하면 안 되니까 입에 즐거움을 주는 그런 음식은 사람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최대한 거칠고 맛없게 죽지 않을 만큼 또 육신을 편하게 두면 정욕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의 이 악한 모습이니까 최대한 노동을 아주 힘들게 하고 쉬지 말고 정말 몸을 막 혹사시키고 이런 것을 경건을 위해서 아주 유익한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고 아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또 사람이 잘 갈 수 없는 그런 불모지에 수도원을 짓고서는 그런 곳에 가서 수도를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경건을 이상한 논리로 세상에서 분리시켜버린 것입니다. 경건을 세상과 분리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인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신 것인가? 여기 정결한 신부가 그런 식으로 금욕 생활을 하고 고행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만일 그런 식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음식을 잘 드시고 포도주를 잘 드시고 하신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았거든요. 아마 바리새인과 똑같은 말로 예수님을 또 제자들을 정죄했을 것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보라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런 말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를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예수님을 정죄했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기준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을 한 것인데 나름으로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악하고 그러니 죄가 이 물질에서 또는 그 악한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물질은 본디 악하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모두 악한 것으로 규정해 버린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고 하셨는데요. 그런 사도의 가르침은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하고 복된 것들을 어떻게 합당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쳐 흐르는 그런 사회를 건설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방금 그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셨고요.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가만두어도 본유적으로 거룩함을 내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악하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으니까 그리고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가치를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선과 악을 가르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무엇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이것이 죄냐 악하냐 또는 선하냐 의로우냐 하고 요구하는 것은 인격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물질 자체는 그 자체로서 악하고 선한 도덕적 성격을 띠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은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혹은 악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누구 손에 들려있는가, 어떻게 쓰임받는가, 그 인격자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건 악하게도 되고 선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본디 선하게 지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냥 참 이 손에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 버리면 그것은 가치 없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권면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딱 들려주셨다면 이것이 본디 선한 것인데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악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손에 이렇게 선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주시면 선한 것인데 그것을 거룩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렇게 딱 분별하면서 주님의 성신의 법을 따라 그것을 드리면서 사용하면서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되고 선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용하면 정말로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해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장, 약속된 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받고 그런 선한 결과를 내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성취감도 있고 희열이 있고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로 인해서 발전과 장성이 따르는 것이니까 즐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참 기쁜 것이죠. 보고 있기만 해도 좋은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인데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있는 사랑의 속성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아주 귀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주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그 사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있는 고유한 속성인 이 사랑을 가지고서 그 일을 해라, 시작해라 하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사랑은 무엇보다도 항상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거기에는 또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권위가 있죠? 순종이 함께 따라 나옵니다. 무질서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를 주장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를 존중하고 그 앞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있고 부모와 자녀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그것인데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상황 따라서 이리저리 변하고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일향적입니다. 끊임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욕정에 따라서 혹은 이익에 따라서 또는 상황이 변해서 그에 따라서 대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충성심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인내가 있고 오래 참는 것이 있고 강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대상에게로 가야 할 것이 그렇게 끊임없이 그 대상을 향해서 일향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 쓱하니 다른 대상을 향해서 빠져나가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조라고 해도 될 것인데요. 어떤 한 대상에게만 주어져야 할 것이 다른 것에게로 흘러가는 결코 그렇게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줄 귀한 음식을 동네 개에게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개부터 한 입 퍽 먹이고 아무리 맛있다고 개가 먹었던 것을 자식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귀한 것이니만큼 귀한 사람에게로 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모습이죠. 이것이 어쩌다가 얻어 걸린 복권이라면 또는 길 가다가 이렇게 우연찮게 주순 것이라면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가장 귀한 성품이라면
그것을 아무에게나 줄 수 있겠는가? 아무데나 쓸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할 때도 동일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간음의 문제는 항상 우상숭배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향적이고 순종적인 사랑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인데요. 그렇게 한 사람에게로 향해야 할 순정적인 사랑이 다른 곳으로 삐져나가고 다른 곳을 향하면 그것을 바로 간음이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은 그런 면에서 단순히 도덕적인 부정이나 도덕적인 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되고 거룩한 속성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또한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주신 정말 고귀한 것을 더럽게 사용하는 책임에 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사회를 이루는 일에 큰 흠결이 생기게 됩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의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넉넉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경건한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경건한 자손들을 얻기 위해서 이 제도를, 가정의 제도를, 혼인의 제도를, 남녀 간의 관계의 제도를 주신 것이고, 이 사랑의 속성을 잘 발휘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헛되이 사용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볍게 판단하시고 가볍게 넘기실 수가 있겠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간음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이고 본원적인 내용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회가 다양성을 아주 강조를 하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성적인 어떤 정체성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또한 성에 대한 자유, 그것을 넘어서서 성적인 어떤 취향에 관한 자유를 굉장한 것처럼 인권이 이렇게 발전하고 그 사회가 발전하고 민도가 발전하고, 그러면 이런 성적인 취향의 자유까지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그래야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또 그것을 용인할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지 그런 사람도 깨어있는 그런 그 시민이다, 지식인이다,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런 그릇된 시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저해하고 하나님께서 내신 이 선하신 뜻을 아주 악하게 변질시키는 정말 반역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그 자유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성적인 취향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본질적인 목적지가 어딘가 하는 것을 아주 주의해야 할 것인데요. 자, 아닌 것은 더 말할 것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발전과 경건한 후손을 위해 주신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는가? 사용할 때도 선하게 사용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때 주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기쁨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거기서 얻고, 또 그로 인한 귀한 결실도 얻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복을 예비하시고 선물처럼 준비하시다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결실을 만들어내는 일을 위해서 아주 즐거이 사용하고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이 계명을 내리신 것이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인지, 특히 정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정서와 사랑의 관계까지라도 더럽히고, 그러니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이제는 어떤 도덕적 책임감도 죄책도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느낄 필요가 없도록 그런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가고, 그런 때라도 저희는 마땅히 드러내야 할 정당하고 복된 관계를
이 사회 속에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희 자녀들이 가정을 이룰 때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이 관계를 정말 아름답게 복원시키며 회복시키며 주님께서 주신 관계의 기쁨과 열정을 정말 남김없이 누리며 맛보며 감사하며 그렇게 가정도 이루고, 그러니 그런 사람도 만나고 그런 사랑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